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하나님의 보증,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보증서가 물건을 사보면 그 안에 이제 들어있는데 그 보증서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습니다만은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어떻게 지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보증이 되도록 반드시 책임지어 주시고 또 약속한 대로 응답이 오도록 보증이 되는 그 기준이 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문을 남겨줬거나 부적을 남겨줬거나 형상을 남겨준 게 아니라 제도를 남겨준 게 아니라 말씀을 하나님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주로 이렇게 많이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어야 되느냐, 몇 독을 해야 되느냐, 성경을 몇 박 며칠 동안 잠도 자지 않고 막 다 같이 모여서 성경을 한 일독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 것 같은데요. 나름대로 은혜도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비어있는 책에다가 빈 종이에다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년 동안 이렇게 적으면서 기도하는 그런 분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물론 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좀 생각해 볼 것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만약 우리 자신에게 부모님이 편지를 보낼 때 그 편지를 100독, 200독 읽어야 될까? 물론 많이 읽어서 나쁠 건 없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부모님이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셨느냐, 무슨 말을 보냈느냐, 이거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근데 천독을 했는데 부모님 보낸 편지의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있다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그 편지를 가지고 글씨체를 분석도 하고 단어 분석도 하고 하면 좋겠지만 그게 성경을 대하는 바른 태도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세상의 배경과 권세 아래서 우리가 죄와 한 몸이 되어져서 출생해서 살던 원죄 아래서 살던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는 알 수 없었던 그런 우리에게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다. 구원을 얻어야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회복되어졌을 때
영원하신 하나님과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이 연결되어지고 또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도 여전히 세상의 배경 속에서 행복해지고 성공하고 당면한 어려움들을 해결받고 이 정도의 관심사에 해당되는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 그런 가능성, 변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 정도의 응답은 아마 올 겁니다. 그런데 좀 과격하게 얘기해서 한 번도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연결되어지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우리에게 임할 때 어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는지 이것은 아마 모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도 우울하고 예수 믿는데도 막 죽고 싶고 예수 믿는데도 남을 막 짓밟고 내가 이익을 얻고 싶고 그런 동기에 자꾸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물론 육신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제시하지만 근원적으로 우리의 신분과 존재를 바꿔주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 66권은 바로 구원을 하시려고 생명의 축복을 주시려고 이 단어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다른 것은 다 빼고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첫째 날 뭘 만드시고 어떤 것을 창조하시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왜 인간에게 문제가 왔는가.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이 육신적인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서 문제가 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떠난 그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오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해 주신 그 그리스도의 일을 성경은 약속으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을 설명하려고 아브라함부터 네 족장을 들어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월이 지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칠 때 그때가 언제죠? 노아 시대입니다. 노아 시대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얼마나 노력했든지 기계를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사회 조직과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모르는데도 살만해진 세상을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함께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육체가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또 용사 같은 아주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정말 풍요롭고 하나님 없어도 막 행복을 느낄 만큼 그런 시대가 됐을 때 하나님이 봤을 때는 가장 타락한 시대가 된 거죠.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세상의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지면 쾌락도 있고 행복의 조건도 있고 수준 높게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 없이 형성된 모든 좋은 가능성이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주는 시대가 됐을 때 그 시대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시대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심판과 그 시대의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방주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 방주는 왜 만들게 했죠? 바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도록 방주 만들게 하고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노아 시대의 주변의 이야기들은 방주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 주변 것은 다 이해하는데 뭐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고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있는데 방주에 대한 약속의 의미를 놓치면 어떻게 되죠?
지금도 아마 저 아라비아 반도 어디에서 그 방주 파편을 고고학적으로 차단할지도 몰라요. 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주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구약의 말씀의 핵입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 모세 시대에 완전히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을 때 거기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 또 하나님의 약속을 설명하죠. 피제사 드리러 가라. 번제를 드리러 가라. 그 약속을 붙잡을 때 출애굽, 애굽의 거대한 배경을 넘어서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어떻게 해방되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피제사, 출애굽기 3장 18절에 번제를 드려야 할 이유를 붙잡는 것이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약속을 설명하는 내용이거든요. 또 세월이 지난 뒤에 하나님의 약속을 놓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참하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거기에서 해방되는 길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군사를 일으키고 군자금을 모으고 그게 아니라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 바벨론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회복되어지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대로 되어졌죠. 또 역사의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의 약속을 놓치게 됩니다. 그때 로마의 속국이 되어졌을 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백을 받으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데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지만 영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된 거죠. 이것을 설명하려고 십자가 사건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인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 복음의 본질만 놓쳐버리고 사건을 붙잡고 있거나 제도만 붙잡고 있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 것 이런 조건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가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본질을 놓치고 자꾸 다른 말 할 때 말이 안 통한다고 하잖아요.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는데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교회 모든 일을 다 앞장서서 하는데 가장 중요한 복음의 본질만 놓치고 있다면 그리고 주변 것을 붙잡고 막 열심히 하고 있다면 아마 10년, 20년이 지나도 성삼위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축복이 어떤 것인지 모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어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본질을 붙잡고 믿을 때 역사하는데 안 믿어서 홍해를 가른 거거든요. 안 믿어서 요단을 가른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홍해가 갈라지느냐 안 갈라지느냐 지금 우리에게 병이 낫느냐 안 낫느냐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본질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능력으로 역사하신 내용이구나.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의 방법이 아니고는 생명이 회복되지 않는구나. 구원의 축복이 누려지지 않는구나. 이것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새 절기를 만드셔서 반드시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한 겁니다. 복음의 본질을 못 알아들으니까. 말씀이 주어져서 쓰기도 하고 암송도 하는데 복음의 본질, 하나님의 약속만 놓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절기만 지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는 축복의 본질은 다 놓쳐버리고 절기를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지키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준 거죠. 그런데 그 속에 언약은 놓치고 언약궤만 신성시하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궤를 없애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성막을 짓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지성소를 또 세우겠죠. 그런데
텐트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막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성막의 핵심인 그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떡을 상징하는 생명의 떡 그리고 창조의 빛을 상징하는 등잔 이것이 지성소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바로 예수님이 말씀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말씀 자체고 또 생명이시고 참된 빛이세요. 이 진리 되신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이제 성소가 성막이 우리 안에 오신 거죠. 성막의 주인 되신 주님이 말씀으로 빛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함께 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것 같은데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 안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런 구원은 다 놓쳐버리고 이렇게 하면 복이 온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온다. 이렇게 하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주변 것들을 자꾸 붙잡고 서성세월을 하기 때문에 성경의 가장 중요한 약속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내가 지금 병에서 낫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더 많아지는 것보다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뭐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부, 성장, 성령 삼위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만나주시고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임재하셔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이 약속을 더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간절히 그 축복을 구하면 하나님은 즉시 우리에게 그 축복이 경험되도록 하늘 보좌의 배경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뭔가를 따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충만하게 함께 하시는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죠. 그때 내 힘과 능력이 세지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거룩한 영으로 함께 하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어디에요?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니까 이 축복을 알고 경험한 사람은 세상 배경과 권세 아래 집착하지 않아요. 필요할 때는 우리가 선택하지만 그러나 대부분 거기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가 너무 크고 이 안에서 모든 답을 얻고 세상 배경 속에 있지만 하늘 배경을 누리는 삶으로 인도받기 때문에 선택과 결정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만족과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포커스가 달라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약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완성된 새로운 약속을 붙잡게 하셨죠. 갈보리산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신 그 축복을 붙잡게 하셨고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오게 해서 이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그 배경을 누리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인생 전체의 시간을 허비시켜서라도 창조주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도록 하늘 배경의 축복이 경험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드디어 마가다락방에 나타나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권능으로 목회자들도 다 죽고 난 초대교회가 3세기가 지나도 없어지지 않고 로마 대제국이 국교로 인정할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는 막을 수 있는 세력이 없었던 겁니다. 이런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초대교회의 부흥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핵을 이루는 신약 성경의 핵심되는 내용이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려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하늘 보좌의 축복과 연결되어지는 그 은혜를 구하면 성령으로 권능이 임하게 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면 증인이 되어지죠.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약속하셔 주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성령의 역사하심이 경험되니까 어떻게 되죠?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고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제자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사람이 손대고 움직이고 기도하는 현장마다 말씀이 성취되고 현장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내용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은 많이 알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복잡하게 알라는 건 아니죠. 우리가 집으로 오는 길을 많이 알수록 좋죠. 왜냐하면 길을 많이 알수록 간단해지지 복잡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저것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복음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만 등한히 여기고 있다면 우리는 많이 알고 있는 만큼 헷갈릴 거예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세상 배경은 커 보이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한 것들은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따내야 되는 것처럼 어려운 것으로만 느끼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야 될 부분이 있고 체험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응답받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 믿어야 될 부분이죠.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하나님과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말씀으로 약속하신 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말씀을 읽고 오셨다. 그 말은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바 되어진 모습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을 여시고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길을 열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열심히 성경 공부해서 노력해서 획득하고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100%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들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속에 들어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운동력이 있고 모든 것을 치유하는 말씀이 되죠. 목사님, 저에게는 좀 그런데요. 저희 중직자들이 좀 그렇고요. 우리 목사님 설교도 그렇고요. 인품도 좀 그런데요. 아마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모습들과 환경과 사람에 의해서 제한받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살아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언제요? 하나님께서 주일날 예배할 때 세우신 주의 사자를 통하여 나에게 말씀을 주실 것이다. 1000명이 예배드려도 1000명 각자에게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령의 감동하시는 영적인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목사님이 통계가 틀릴 수도 있고 논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편지를 전달하고 계시는데 전달되게 하는 방법은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믿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어떤 편지를 주시려고 합니까? 내게 깨닫게 해주실 말씀이 어떤 것이죠? 라고 질문하고 기다리면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에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내용을 붙잡고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문장으로 써보면 생각해야 되거든요.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붙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의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각도 치유되어지고 마음도 치유되어져서
이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믿어지게 되고 말씀이 역사하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마음과 생각과 몸, 우리의 육신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또 이 말씀은 구원이기 때문에 그 시대는 맞고 지금 시대는 안 맞는 게 아니라 영원한 말씀입니다. 영원히 서리라 하라.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8절에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삼위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축복,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인도받는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는 말씀들이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성취되어진다. 이것은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일에 대한 말씀이다. 그래서 그렇게 믿을 때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로마서 15장 4절, 고린도서 10장 11절, 베드로서 2장 6절에 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또 우리에게는 거울이 됩니다. 말세를 비춰주는, 이 시대를 비춰주는 기준이 되는 거울이 됐다.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볼 때 남의 얼굴을 보려고 거울을 보지 않죠. 내 얼굴을 보려고 거울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묵상할 때 이거는 우리 아들이 들었으면, 우리 딸이 들었으면, 우리 부인이 들었으면, 이거 저 중직자가 들었으면, 이거 저 목사님이 들었으면, 그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나를 보게 하려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시대와 우리의 현실을 볼 때 세상의 배경이 어떤 것인지, 그 속에는 진리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는가? 그것을 바라보도록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요. 왜 그렇게 번영하고 굉장히 쾌락이 넘칠 만큼 사람들이 행복해 하는데도 왜 그 시대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될 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체험해야 될 부분이 있죠. 어떤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에게 도움되는 것이 없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가 되지 않죠. 성삼위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축복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은 이 세상의 어떤 내용들보다 우선하죠. 우월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었다면, 믿고 붙잡았다면 정확하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성취되어지죠. 그리고 이 말씀은 영원히 이루어집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천국에 가서도 누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 세상에 다른 것이 필요 없어질 만큼 완전한 해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본질, 복음의 내용과 생명의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응답받아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좋다. 이제 행복하다. 이제 문제가 해결됐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의 인생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은 유일한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것을 해야 돼요. 좀 게으르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의 것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진짜로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가다락방에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증거, 성령의 충만한 권능이 우리에게도 임하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그전에는 사람을 만날 때
이익이 되는 만남, 이 중심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만남을 통해서 이 영적인 축복이 전달되어지는 만남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이런 삶의 기초가 회복되어지죠. 그리고 스위트홈으로 끝나는 집이 아니라 행복만 누리는 집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이 전에 없었던 진짜 응답이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미션홈의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일도 먹고 사는 일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산업으로, 직업으로, 전문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유일성의 응답에 삶의 기초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과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응답받아야 될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는 함께하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도 이제 누려지게 되고 이제 함께할 수 있는 사람도 전도운동, 선교운동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과도 한 팀이 되는 이런 응답들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축복을 찾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죠? 그런 은혜를 저는 조금 경험하고 있는데 참 감사하고 감격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인생의 방향을 못 찾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무언가 허전하고요. 뭔가 우울하고 뭔가 감격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이 축복을 함께하는 전도 중심의 삶의 응답을 받게 되면 살아갈 인생의 이유와 뭔가요 힘이 나게 되고요. 날마다 내 현실이 얼마나 중요해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죠. 이 사람에게는 지속적으로 현장을 살리는 전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거기에 구원받을 자도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꾼이 될 제자도 보내주시는 거죠. 돈이 많은 부자들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돈이 들어오는 경제 시스템들을 곳곳에 많이 만들어 놓고 들어오는 돈을 계산해서 쓰죠. 그러나 늘 돈을 쫓아다니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항상 경제적으로 허덕일 겁니다. 똑같아요.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게 성경적인 전도가 아니라 성경적인 전도는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그 현장에 그 준비되어진 시스템에 시간과 장소가 고정되어진 제자가 말씀 운동을 펴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보내시고 제자가 될 가능성 있는 사람을 연결해서 보내셔서 세워가십니다. 이 복음의 풍성함으로만 세워지거든요. 그런 현장의 시스템들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행복한 삶으로 끝나는 우리의 미래가 아니라 이제 세상의 문화와 배경이 하나님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으로 시스템이 짜여지는데 이제는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의 시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문화와 흐름을 바꾸는 미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산업의 현장을 치유하게 하시고 병들고 정말 정신적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응답을 주시고요. 지금 인생관이 정말 세상의 권세 아래서만 형성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축복을 누리는 문화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또 우리의 전문의 기능을 가지고 이 시대의 흐름을 주도하는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라고 하는 세상의 문명을 만들어내는 그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전문성으로 응답받는 그런 축복의 미래가 우리를 통해서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연대할 때 그 축복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후대들, 랩넌트들이 이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인생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응답 중에 응답이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만남이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으로 붙잡아지죠. 하나님이 반드시 보증하고 이루실 언약으로 붙잡아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언약과 이제 그 약속을 붙잡고 생명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성삼의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십니다. 그러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모든 삶에 나타나게 하셔서
237개 나라와 연결되어져 있는 인생으로 이제 나를 보게 될 겁니다. 우리 자신을 보게 될 거고요. 이 시대를 향한 부르심 앞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우리 교회 강단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과 나에게 약속을 이루는 이면 계약이 붙잡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미래의 응답과 흐름이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은혜가 된다 안 된다 그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향한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방향과 흐름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붙잡아지면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깊이 바라보시고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요. 아무 것이 아닌 것 같아도 우리의 뇌 속에 깊이 박혔던 생각이 치유되어지고 또 병들고 상처받고 낙심됐던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우리 인생의 모든 여건이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생각한 대로 마음이 따라가고 우리 인생의 결과가 따라가는 말씀 성취의 응답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으면요. 세상 배경에 완전히 심취되어져서 살아가던 우리의 인생이 치유되기가 불가능해요.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의 뇌 속에 박혀져 있는 것들을 치유할 때 바뀌는 겁니다. 우울증, 정신적인 문제 전부 뇌가 치유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것을 하려고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주어진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묵상해 보시고 내게 부딪혀오게 하시는 말씀을 암송해 보기도 하고 좀 영적으로 힘든 사람은 주일 말씀을 요즘은 뭐 유튜브나 홈페이지에 말씀이 올라오니까 그것을 잘 들으면서 노트에다가 말씀을 한번 주일 말씀을 강단의 말씀을 녹취해 보세요. 그럴 때 굉장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제가 해보니까 제일 편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묵상의 시간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생각을 좀 더 기도하면서 정돈하고 그것을 좀 문장으로 적어서 아침마다 올려보는 거예요. 이걸 보는 사람에게 은혜를 좀 끼치려고 하는 생각도 한 5% 있지만 95%는 그 시간을 가질 때 내 자신이 치유함을 받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응답이 오기 때문에 저는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이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체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것은 저 사람 보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복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참 그런 얘기를 하기가 힘들 때가 많아요. 또 어떤 분은 막 오직 믿음 이러면서 하는데 모든 것이 다 된다는 거예요. 마치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사람들처럼 막 무슨 약을 파는 사람들처럼 막 모든 게 막 그거 하나로 된다는 겁니다. 너무 허황된 경우도 많고요. 또 그 반대로 이거는 옳고 이거는 틀리고 너무 율법적으로 따지기만 하는 그러면서 복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복음을 아는 거는 같은데 그것이 전부라는 것은 안 믿고 세상의 중요한 것들을 더 신뢰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많이 봅니다. 그러면 아무리 기도해도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을 거예요. 정말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가장 중요한 진리로 믿게 될 때 약속하신 대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늘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재하고 역사합니다. 이 은혜를 경험해야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비춰주셔서 보잘것없고 연약한 것 같은데 우리의 인생이 237 나라를 살릴 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빛의 파수꾼으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영적 의사로 또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구나.
여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데 내가 여기에 지금 주저앉아 있구나. 내가 이럴 수 없지. 그리고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면서 도전하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산업인이 나오기를 바라고 또 그런 전문인이 나오기를 바라고 그런 우리의 렘넌트들, 청년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